오늘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인데요. 세겜에서 모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퇴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24장을 끝으로 이제 여호수아도 숨을 거두게 되고 사사시대로 연결되면서 이제 강력한 리더십에 이끌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시대가 다 끝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통하여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잘 마치고 느보산에서 그 생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이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직한 후계자가 있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복 전쟁도 다 끝났고 가나안 땅의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광야에서 연습하고 훈련한 그 신앙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중요한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목전에 두고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기 위하여 지금 특정한 장소에,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그리고 부수적인 몇 가지 율법들,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제사장의 복장은 이렇게 하고,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도자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대학에 입학했는데 어디 지방이나 어디 외국이나 유학을 가게 되면 그 어린애 같은 애를 이제 보내야 되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해 나가고 성숙의 길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고 백성들 스스로가 십계명과 율법을 준수하며 나아가야 되는 때가 드디어 오게 된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 모여있는 세겜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당시에 언약궤가 이 실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실로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위치가 동서남북 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십계명을 붙들고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때가 드디어 온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신앙이 독립하고 스스로 성숙의 길을 가야 되는 때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당부를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다 모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성막이 어디 있다 그랬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실로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했을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관심점입니다. 왜 하필 세겜에 모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장소 선택을 세겜으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역사적으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북쪽 하란으로 이주하였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남쪽으로 약속을 따라서 내려와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도시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약속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에 의하여서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형 속여 먹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이 정말 노비처럼 일을 하다가 아내와 이제 4명의 처첩을 얻고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형과 이제 잘 화해를 하고 첫 번째로 이제 자리를 잡고 머물렀었던 곳이 세겜인데, 여기서 아주 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 둘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요셉이 당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래서 모세가 탈출할 때 요셉의 유골함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요단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승계하여서 요셉의 유골을 안장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세는 강을 못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모세가 신신당부한 일이 있어요. 너희들이 강을 건너가거든 저 북서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7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서고 레위 지파에다가 요셉 지파는 자녀 둘이 축복을 받아서 7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7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낭창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뭔 짓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아무리 너희들이 용을 쓰고 기를 써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과 저주를 서로 선포하도록 모세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요 나머지 두 개는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요 세겜성,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까 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요게 지금 현대의 세겜의 모습입니다. 저 산을 포토샵으로 가까이 합친 게 아니라 저렇게 산이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산이 더 푸르르죠? 그리심산, 축복의 산. 또 마주보고 있는 산이 벌거숭이산, 에발산. 그리고 그 밑에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기가 도시를 이루어 살기 참 좋은 세겜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땅, 세겜 땅입니다. 참 희한한 땅이죠. 그런데 모세는 저기를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미리 명령을 내립니다. 저곳으로 가서 7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 서고 6지파는 에발산 위에 서서 서로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를 외쳐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 에발산, 또 중간에 있는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리심산에서 밑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맞은편에 있는 산이 에발산, 저주의 산이고, 그 밑을 보면 제가 빨간 동그라미로 해놓은 것이 바로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 야곱의 우물, 지금은 이제 정교회 건물이 서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성경 공부에 지난주에 구교, 정교회 다 살펴봤는데 정교회 건물이 서 있고, 그 지하로 내려가면 지금도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야곱의 우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공간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한 것이죠. 이제 곧 지도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전 중심으로
너희들의 신앙을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냐? 너희들이 받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크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보자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세겜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지금 덮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악수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싸 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마치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겸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세겜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아까는 13지파라 그랬는데 여기서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 이 제사장 이 성전을 제사를 돕는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실제는 12지파인 것이죠. 12지파의 다 땅 분배가 끝난 상태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바꿔 말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죠. 진실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미 치워버렸으면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겠죠. 여전히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토속 신들을, 우상들을 그대로 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너희가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그동안은 내가 있어가지고 너희들 가르치기도 하고 너희들 훈육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내가 중재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다. 너희들 스스로가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지 않으면 이제는 너희가 당하게 될 어려움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너희 집에 숨겨놓은 그 우상 숭배들, 그것들 버리지 못하면 너희들 정말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놓여 있는데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심산, 에발산 그 사이에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나누어져서 축복과 저주를 자기 입으로 선포했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 에발산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선택하고 그 책임도 너희들이 스스로 져야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자. 확실하게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너희의 인생은 이제 확연하게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지내면서 이제는 우리도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더 편리하게, 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뭐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얼마든지 쉽고 편하고 얼마든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준비 안 됐는데 이미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자녀 세대의 신앙으로부터 이탈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부, 아동, 유아, 유치부 지금 이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속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나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이미 우리에게 깊이 도래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오늘의 선택이다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자판기 앞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가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왕년에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몇 개 세우신 분도 있고, 왕년에 세례도 받고 방언도 하셨던 분도 있고, 왕년의 신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오늘의 문제니까. 왕년에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 그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왕년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지금 소용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 안에서 아모리 족속 그 지방 원래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배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은 온갖 이 음란한 문화, 음란한 종교들이 가득했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여호수아가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을 겁니다. 나중에 잘 믿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오늘 여호수아 앞에서는 소용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인지 에발산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손절이라는 말입니다. 손절.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손절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나는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나랑 내 자식들은 너희들 모두를 다 끊어낼 거야. 나는 오직 이제부터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텐데 너희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 너희들을 다 잘라내고 끊어낼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하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또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16, 17, 18절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믿을게요, 여호와만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백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 쉽지 않을걸? 너희들은 잘 믿겠다고 하지만 너희들 살아봐라,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19절의 이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20절까지 한번 읽고 내용 살펴보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는 분이신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너희가 거룩에서 멀어지면, 너희가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너희에게 혼구멍을 내서라도 너희를 다시 끌어안으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벌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런 일 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우상숭배의 길로 그냥 가버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들을 죄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실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을 징계하시고 혼내서라도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약속의 자녀로 끌어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자 질투하는 분이라는 그 내용의 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결국 남유다는 그래도 그리심산 쪽에 있는 선택을 하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이 에발산 쪽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나라 다 모두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좀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부모님 신앙에 의존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목회자의 신앙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바른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결국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또한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이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은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피치 못하게 찾아온 것이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드해주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또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아주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될 때가 도래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헌금도 어떤 때는 우리가 계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든 상관없이 우리가 삶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또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형태와 예물을 드리는 방식, 찬양을 어떤 식으로 드리는지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그에 따르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배웠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또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이든 해야 될 텐데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바로 세겜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가 더 자발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